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 자라나게 하시옵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 110쪽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11월입니다. 또 예배당에 오면서 거리를 보니 나뭇잎이 예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좀 마음이 설레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모로 시끄럽고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마지막 주인 이제 27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기대했던 해방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었냐면 바로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강성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꿈꿨었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준다 하셨을 때는 단순한 그런 영적 해방뿐만 아니라 이런 육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그런 단순한 육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영적인 해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가려진 눈과 닫혀진 귀를 열어주셨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된 구원과 해방의 예표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버려둔 채 이 복음의 예표를 쫓아가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15년에 이제 총회 견습 선교사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6개월간 인디오 마을에 살면서 그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학교에서는 여러 인디오 부족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신학교가 방학을 할 때쯤이 되면 이제 아마존강을 따라 흩어져 있는 여러 인디오 마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병원선이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한번 배를 타면 한 2주 정도 이제 아마존 강을 따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 많은 곳을 가지는 못하고 이제 10개 미만의 마을들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인디오 마을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했던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들의 머리를 잘라주기도 하고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영정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진료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했던 일이었죠. 물론 인디오 마을 사람들은 당장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이 도움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봉사했던 것은 아마존 정글에 묻혀 사는 이 인디오 부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 마을에 가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부수적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들에게 이 고생을 하며 온 것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곳인데 너희들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며 아주 호되게 혼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정작 그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놓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핵심인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고 감사한 일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며 다시 한번 가르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때도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2명의 제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는 것은 선교 사역이 좀 더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모든 족속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었을 때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와는 달리 많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갔을 때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70명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불안하고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 예수님이 이런 걱정되는 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니 더 걱정되고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은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과 주석을 보면 이때 제자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할렐루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염려하며 이들을 보내셨는데 그 상황과는 달리 막상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도 복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들이 복종한 것에 대해서만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분명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신이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거뒀던 이 성과를 통해서 이 경험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이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사역의 큰 성과와 더불어 예수님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70명의 제자들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우리여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전도사로서의 첫 사역을 이제 중고등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독특한 특성이 있지요. 늘 학원과 학교 공부에 쫓겨 살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아이들을 찾기도 힘든 그런 부서이지요.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고등부 맡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 정도 되었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5명도 채 남지 않았던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때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도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아이들에게 아주 큰 신앙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이후로 시험 기간이 되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원 시간을 조정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먼저 나서서 찬양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학교 친구들을 전도해 와서 중고등부가 참 북적북적 많이 부흥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사역을 처음 시작한 전도사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경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에 도취되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쁨의 본질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두게 된 것이죠.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야만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지에서부터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못할 때마다 한동안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성공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에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질을 놓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의 앞부분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보며 기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초점을 그들의 성공에서 그들의 구원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니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70인의 이 성공을 작게 여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더 큰 틀 속에 위치시키고 계신 것이죠. 다만 승리와 성공에 도취하는 것이 너희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어떤 은사나 권세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접해 주셨음과 더불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일종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 엄청난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얻고 행하기도 합니다.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쁨은 현상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갈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복 있는 눈은 단지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시인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라며 기뻐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문제와 난관들, 그리고 모진 믿음의 시험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바르게 맞춰지지 않는다면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 줄어들거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세상이 여러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찢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놀라운 기적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것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세상에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위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롭게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봉사지체 연탄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접수는 1층 로뎀 게시판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수능 시험 당일인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으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